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딸내외가 친정에 부모님 뵈러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는데 방송에서 마침 맛집 탐방하는 그 TV 프로가 많잖아요. 꽃게탕 집이 나왔어요. 꽃게탕. 여러분 꽃게탕 좋아하시죠? 꽃게탕이 나왔는데 그냥 엄청 맛있게 보였어요. 그것을 보던 아빠가 딸에게 말했어요. 야, 저 집 되게 맛있다. 나중에 혹시 한번 가봐. 아, 그래요? 맛있어요? 얼마예요? 우리 아빠가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딸한테 이제 가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궁금한 딸이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3, 4만 원 했던 것 같다. 3, 4만 원. 아, 1인분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 비싸잖아요. 1인 안 비싼가 보네. 그 1인분에 그 정도 하더라. 그런데 비싸도 여기는 그 값을 해. 나중에 꼭 한번 가봐. 꼭 가서 먹어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아빠를 째려보면서 잡고 있던 그 젓가락을 식탁에 딱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 혼자 맛있는 거 처먹고 나한테는 5,000원 칼국수 사주면서 그랬대요. 지 혼자 맛있는 거 처먹고 다닌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예.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여보, 나도 당신이랑 꽃게탕 좀 먹으러 가고 싶다. 우리는 언제 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예,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웃으시는 분들, 네, 우리 가정에서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편하다고 또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마치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서 막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사실 여러분 피가 섞인 가족 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바로 너. 예.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식구라고 하잖아요. 교회 식구. 교회 식구.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사역한 지 딱 만 20년 됐거든요. 딱 20년 됐는데 참 많이 봤어요. 뭘 많이 봤을까요? 맞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삐지고 화내고 결국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수 타다가 딴 교회 가버려요. 그래도 딴 교회 다니면 다행이지 교회를 완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 사역할 때 목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임직식 안 할 겁니다. 특히 장로는 안 세울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딴 데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에 사역할 때 이 장로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결국에 그 목사님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 다른 데 가게 됐어. 김 목사도 좋은 데 있으면 다른 데 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들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초대교회 지도자 누구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이끄는 리더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 어떤 걸 더 받는데요?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왜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다 저만 쳐다보시는데 저만 선생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임직식 하는데 임직 받는 여러분들도 다 선생인 줄 압니다. 권사님들, 이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면은 저는 장로님도 세우고 싶어요. 직분자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말 한마디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죠? 권사님? 그래서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임직식 있는데 임직 받는 마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임직 받죠? 계속해서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커다란 말을 제어하는 데 쓰는 뭐요? 작은 재갈. 그리고 큰 배를 운행하는 데 사용하는 작은 키를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지만 커다란 말을 부리는데, 그리고 커다란 배를 운행하는데 쓰듯이 우리의 혀가 얼마나 여러분 작습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혀 무게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혀가 찾아보니까 200g 된대요. 200g. 200g 되면은 사과 하나 무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나가십니까? 예.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세요. 50kg라고 하면은 50kg 나가시는 분 있죠? 50kg라고 하면은 그 중에 200g이면 얼마나 작은 무게입니까? 하지만 그 혀의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아주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그러나 그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혀는 불 같지 않아요? 불? 여러분 정말 불이 무섭잖아요. 얼마 전에 산불 여러분 뉴스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산불이 어떻게 났대요? 불이 막 저절로 그냥 발화해갖고 막 불이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부주의로, 사람의 실수로 그 불이 커지고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갖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혀가 불이 되어서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 아세요? 여러분 1994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그 두목 김규환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저에게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훔쳐서라도 다음에는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이 김귀한 어린이를 막 때리면서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그는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분노를 가지게 되고 끔찍한 그 연쇄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조심하기가 쉽지 않죠. 이 혀 길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의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날은 관광을 하는데 무슨 관광했겠어요? 치앙마이 가보신 분들은 코끼리 관광했어요. 코끼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등을 타갖고 정글도 막 헤치고, 또 코끼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축구 하더라고. 축구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코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알잖아요, 노래. 코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야, 제가 그린 그림보다 더 멋지게. 근데 코끼리가요 자기를 안아봐요. 자기 그 코끼리 모양을 그리더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채만한 코끼리도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또 개, 고양이, 소, 말, 양,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가축, 새, 벌레, 바다에 사는 생물, 뭐 고래, 그죠? 양식할 때 고등어, 여러분 고등어 뭐 이런 거, 연어에도 양식하죠. 뭐 이런 거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혀는요 사람의 힘으로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낮에 누군가를 만나서 했던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밤에 놀라면 자서 놀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한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꽂히면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예민해 갖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안타깝다는 거죠. 한 입으로 우리는 아까 찬송했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도 돌리는데, 또 한 입으로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존재에다가 뭐라고 해요? 지만 처먹고, 막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혀 길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원래가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렇다 하면서 변화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샘의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죠. 섞여 버리니까.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감람 열매, 올리브죠. 올리브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 18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늘 다툼과 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은 얼마 있다가 가시고 얼마 있다가 가시고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노인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한 날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를 기다리고 계시죠? 예배 끝나면 또 목사님 무슨 아닌가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강대상에 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게요? 또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헷갈리시나 조금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내용을 하시겠지. 그렇게 한 주가 또 지나서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무슨 설교 하셨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셨어요?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무슨 설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매주 1년 동안 했어요. 무려 1년 동안. 사람들은요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막 말하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딴 데 가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버티지 않았어요. 안 돼, 나 싫어 하지 않고 짐을 쌌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솔직히 성격 급한 사람은 막 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급하게 떠날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금세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래도 마지막 설교니까 잘 경청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설교 내용도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라였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묵묵히 들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저 노망 났구만, 저거 왜 자꾸 똑같은 설교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한 사람씩 울다가 금세 그냥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예배 자리에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교회 안에 같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뭐 하게 됐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자 사람들은요 목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것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목사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남았습니다. 다음 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어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설교가 시작됐는데 설교 내용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11조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맞아요. 서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11조 드렸대요. 왜요? 혹시나 그 다음 주에 또 11조 하라고 설교할까 봐.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근데 11조 하라 설교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번에는 교회 봉사해라, 섬겨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아요. 막 서로 뭐 봉사하겠다고, 그동안에는 막 서로 봉사하기 싫다고, 특히 뭐 하기 싫어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식당 봉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랬었는데 막 서로 식당 봉사하겠다고, 서로 주일 학교 교사하겠다고, 막 서로 찬양대 하겠다고, 막 서로 그냥 청소하겠다고, 서로 막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대요. 이렇게 그 교회는요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교회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믿고 진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진짜 말씀대로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자, 이 말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거짓말, 원망, 불평하는 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마음에 찔리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쏘아버린 화살,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 그리고 지나간 기회.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후회할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익한 말.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랑해. 옆 친구가 아니지.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또 뭐 하면 좋을까요? 고마워요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예,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무엇보다 우리 입은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5만 번 넘는 기도응답을 받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불량 소년이었대요. 막 아버지 돈에 손대기도 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교도소를 막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 목사님이 그에게 해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 말을 듣고 방황하던 소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뀌어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그 5만 번의 기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깃든 그 말 한마디가 이처럼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 충만받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우리 혀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